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또 5절까지. 이 말씀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었습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하나가 돼서 살 수 없는 진리의 삶,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나의 행위, 나의 방법,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으로 되지 않고 만나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깊이 더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쉽고 더 이상 내가 힘들고 내가 바쁘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평안히 주 안에서 쉬면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많이 들어왔고 암송하고 이렇게 살려고 해도 살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까 하나가 되는 데다가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하나가 되면 그 외의 건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누군가? 그것이 바로 육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그것이 종교죠. 육신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별짓을 다 해도 육신에는 종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종교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영. 그런데 우리 육으로 자꾸 갖다 들이대니까 접선이 안 되는 거죠. 전기가 통하려면 겉에 고무 껍데기를 까내고 속에 쇠끼리 연결해야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 겉에 있는 고무를 이렇게 피복을 한 것은 육이라고 생각하고 속에 있는 것은 영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하면 아무리 전기를 연결해도 기다려도 안 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육의 껍데기, 옛사람의 행실 육의 껍데기 다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아무리 벗겨도 입으로만 벗기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도살장에 가서 각을 띄우고 피를 흘리고 완전히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린 자꾸 육으로 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도 영이 안 됐다. 삶의 주체가, 의식이 영이 되질 않았다. 진리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14장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늘 말씀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신다 해도 무시하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지식이 더 앞서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열매는 이렇고 영의 열매는 이렇다.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영이 되는 데다가 진리가 되는 데다가 생명이 되는 데다가 연합하는 데다가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면 거기다가 아주 우선적인 초점을 맞춰서 그분과 연합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저절로 삶의 진리가 사라진다. 저절로 생명의 삶이 사라진다.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저절로 누린다. 저절로 이긴다. 저절로 풍성하다. 저절로 만족하다. 왜? 그 풍성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살 수 없는 생명의 삶을, 진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왕 같은 삶을 그분이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연합이잖아요. 우린 사망 자체가,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시면 사망 그 자체잖아요. 사망 그 자체가 생명을 살라고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죠. 기도할 때 좀 되는 것 같고, 금식 좀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면, 연합이 되면 저절로 진액을 빨아먹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노력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원리잖아요.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전에 그렇게 노력하고 금식해도 작정을 해도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내가 기뻐야지, 내가 누려야지, 이랬는데도 안 되잖아요. 계속 상처를 주는 거지. 계속. 내가, 내 주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들어온 것이 그게 주체가 되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그대로 만들기 위하여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식구, 내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그분의 감동을 따라, 그 말하기 하심 따라, 그분이 교훈하심 따라, 인도 지도를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그것이 힘들죠. 그것이 힘들어요.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체험을 하고 애굽의 모든 의식과 그 사망의 의식, 불순종의 의식, 그 육신의 의식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 뭐냐? 그 뜻을 우리 또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뜻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주일 예배하고 열심히 십일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뜻인 줄 알아요. 거기 자기 주장과 자기 의와 그 사망의 독성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자기 주장으로 자기 의로 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는 줄 알고, 육신적인 부자, 세상적인 부자, 어떤 물질적인 부자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다만 자꾸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이런 그 의식들을 좀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과정이 이렇게 쉽습니까? 죽는 것은 정말로 남이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사람은 못해요. 남이 나를 죽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원수를 붙이고 물질 그 환경 문제들을 붙여서 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배워온 대로 금식하고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0일 금식, 요즘은 또 21일 금식이래요. 또 40일 금식, 철야, 작정, 기도. 그게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람에게 여기 저기 다 도움을 구하고 별짓을 다 하다 안 될 때 이제는 나 죽었어 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안 당하고 안 뺏기고 안 아프고 안 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되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됐다 해도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성질 그대로 살아있고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날뛰는 경거망동한 그런 신앙이 고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죽이시기 위해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좀 더 강한 악한 센 원수와 사단을 붙이시고 그래서 반드시 내 고집을 꺾어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고집이 더 셉니다. 일찍이 손 드세요. 일찍이 무릎 꿇으시고 조금 약한 원수 문제 사단 올 때 그때 얼른 두 손 드시면 세게 안 맞아요. 아멘.
그 원수, 그 문제, 그 사건, 그 환경이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들지 않으면 더 센 시어머니 보내시고 더 센 며느리 붙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일찍이 손드세요. 네. 괜히 내 고집 들이대고 믿음 좋은 것처럼 난 믿음이 좋아서 문제 해결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했더니 문제, 그건 종교밖에 안 되고요.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진리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능력과 풍성함과 생명과 누림과 그 모든 이 땅의 물질로 육신적으로 환경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 주님으로부터 십자가 이후에서 나오는 주시는, 거저 주어 주시는 그 선물을 거저 주어, 내 노력, 내 금식,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또 하나님은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빨리빨리 하세요. 할 거 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주님의 방법이 오는 겁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피조물의 힘으로 이 나는 사망 자체로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진리도 살 수 없고 주님께 갈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내가 한 것은 다 종교였었구나, 육신의 생활이었었구나, 사망의 삶이었었구나, 내 그 문제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나의 비참하고 초라한 그 인간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깨달은 후에 그때 우리는 능력이신, 생명이신 주님에게로 가서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능력, 내 노력, 내 지식으로, 내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께 갈 수 없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없고 연합할 수도 없는 이것을 깨닫고 철저히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깨닫고 나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주님께로 갈 수 없고요.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없고요. 용서도 할 수 없고 품을 수도 없고 감사도 할 수 없고 이것이 며칠뿐이요. 며칠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또 그 상황이 맞닥뜨리면 또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거기서 또 혈기가 나오고 거기서 내 고집, 내 주장이 나오고 그 앞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기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까무러지지 않고 그 앞에서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태연하게 평안하게 그 문제를 수용하고 품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과 연합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애매하고 죄 없이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 없이. 하나님 좀 죽이시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죽으라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그래도 당연하게 매를 맞고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생각이 나질 않는데 억울하고 애매한 일을 당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원수가 그랬구나. 이건 사단이 그랬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갈라지고 상처 주고 죽이고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속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서 우리가 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내가 그러고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후회만 되는 거예요.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모습이 드러나고 이런 것도 하나, 이런 삶을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 바로 원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모습이 바로 이렇다. 넌 이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너의 인간적이고 정말로 사망의 모습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내 주장이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래야 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부패하고 오염을 시키고 냄새 풍기고 사망의 독을 뿌리고 사망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는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울하고 애매한 고통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훈련은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억울하고 애매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보내셔서 나를 때려잡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영혼들을 지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품는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더 이상 내 기준, 내 관점,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진리의 생명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 사건, 세상을 볼 때에 모든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더 이상 원수가 없어요. 모순이 없어요. 불합리한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안에 평안만, 생명만, 풍성함만, 누림만, 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 모르는 상태가 바로 미숙한 상태요, 종교적인 상태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죽고 없어지고 주님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거기가 영생이요 천국이요 거기가 생명이요 거기가 풍성이요 거기가 누림이요 거기가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가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도 쉰다.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너무너무 쉬운 것도 죽는 겁니다. 네, 내가 모를 때는 어렵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이해할 때는 죽는 게 너무 쉬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지하라면 정지하는 거예요. 비우라면 비우는 절대적인 순종. 왜? 내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다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살려주시면 살고 데려가시면 천국 가고 살려주시면 주의를 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삶. 관계지요. 이것이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관계는 생명의 관계, 진리의 관계.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죽든지 살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그분께 맡기는 삶. 근데 우리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못 맡겨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육의 삶이죠. 그 내 기준을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죽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망하게 해주시고
망해도 주님 뜻이요, 안 망해도 주님 뜻이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 뜻이요. 다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칩니다. 우주는 24시간 다 하나님이 잘 운행하고 계십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시고 다 맡기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세계, 내 노력으로도 내 방법으로도 내 행위로도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던 그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시고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그럴 때에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오늘도 저절로 열매가 맺으시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관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의식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 사랑이니까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다 그분 뜻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다 맡기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